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사랑으로 용납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노란색 글씨는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희는 2월 달에 혼란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하실까요? 2월 2일 날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며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어떤 얘기요? 바벨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월 9일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던 해결책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해결책을 논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종의 형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월 달에 나누었던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바벨탑. 왜 사람들은 바벨탑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벨탑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 바벨탑을 하늘에서 보시고 번개를 팍 던져서 바벨탑을 부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눈앞에 그 문제가 그냥 일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신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들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또 바벨탑을 지을 것이라는 뻔한 문제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밖에서 번개를 던지셔서 바벨탑을 부숴버리신 게 아니라 뭘 바꾸셨어요? 사람의 언어를 바꾸셔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부분들을 어렵게 만드시는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현재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자칫 그 문제를 밖에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문제 해결은 밖에서 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부터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알기조차 어려운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창조된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까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만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구원자만으로 오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신임,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도 모자라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뭐였냐?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뭐예요?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겸손함입니다. 저는 소극적인 겸손함이라고도 하는데요. 뭐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존재감,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이세요? 보통 우리는 실제 나보다 나를 더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더 높여 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오랜만에 백화점을 한번 나가봤는데요. 백화점 갔더니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막 정말 삐까번쩍하고요. 저만 가난한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보다 내 자신을 좀 더 낮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겸손함은요, 보다 적극적인 겸손함입니다. 뭐냐?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대부분 그 문제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세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내가 이해해서 내가 알고 있는 능력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어떤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머리라고 하는 걸 주셨겠죠. 하지만 때론 우리를 불안하게만 만들 뿐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파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방식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주어졌던 그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당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로마군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제사장들로 인해서 교회가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은 그 문제를 유대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노력에 동참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얘기했을 겁니다. 저것 봐. 결국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해결 안 되잖아. 우리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 이 문제 해결 못하겠는데 그냥 나 십자가에 죽고 말래 라고 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당대 유대인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 두 번째 적극적 겸손은 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인생의 경험이 많고요. 여러 가지 많이 해봤지만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주시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 제가 해결하기 위해 애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겠으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2월 한 달 무려 3번의 예배를 한 10분 만에 싹 정리해버렸네요. 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겸손한가요? 아니, 겸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해봤고요. 최근 들어서는 제가 요즘 혹시 여러분 슬림해져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살이 좀 빠져 보이나요? 뭐 여러분한테 보이기는 뭐 똑같아 보이겠지만 제 나름 아주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요새 수영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가서 수영을 합니다.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하는데요.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몇 년 만에 수영장에 가서 25m 수영을 가려고 하는데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숨도 안 쉬어지고요. 팔도 안 휘어지고요. 다리 저으려고 하니까 뭐 다리 세상에 쥐가 물속에 쥐 나서 사람 빠져 죽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조금씩 일취월장, 일신우 일신 하는 것이 변화의 직걸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강사분이 이번 달에 바뀌셨어요. 강사가 새로 오셨는데요. 지난번에 강사는 친절한 강사님이셨어요. 이분은요, 힘드시죠? 쉬었다 천천히 하세요.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번 달에 바뀐 강사는 어떤 분이냐면, 탁 왔더니, 별거 아무것도 안 하고 탁 쳐다보니, 자유형 10바퀴요. 그리고 본인이 나가세요. 그리고 쳐다봐요. 여러분, 자유형 10바퀴란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밖에서 달리는 걸로 치면은요, 한 1km 그냥 달리라는 거예요. 한 번도 달려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1km 달리라는 겁니다. 될 것 같으세요? 너무 힘들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변화는 그 한 주를 하루에 자유형 10바퀴를 돌렸더니 그 다음 주에 다시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친절한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 친절한 선생님과 수영하는데 수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내 몸이 이미 체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변한다는 건 이렇게 해야지 변하는 거구나. 마치 옛날 얘기처럼 친절하게 일신 하루 조금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거를 바꿔줘야 진짜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얘기했던 저희 아내가 자기도 힘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다니는 수영장이 있어요. 그 수영장은요. 저는 한 레인이 25m입니다. 저희 아내가 다니는 수영장은요. 50m입니다. 제가 다니는 수영장에는요. 힘들면 바리를 밑에 내리면 돼요. 왜요? 물의 깊이가 1.4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아내가 다니는 수영장은요. 3.5m입니다. 아무데나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 수영 엄청 잘하거든요. 지금. 무언가를 잘하게 되는 변화를 겪으려면 슬슬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운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변화라는 주제를 드리는데 하필 공교롭게 오늘이 무슨 예배예요? 온 가족 예배예요. 하느님이 기가 막히게 선택해 준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변화하기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딜 것 같으세요? 집에서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예시로 하나씩 들어드릴 텐데요. 제일 변하기 어려운 것이 가정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배웠던 그 변화를 어디서 실천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랜만에 골로새서를 봐서 그런지 이 본문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우리말에 처럼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저희 딸한테 야, 공주처럼 예쁘다. 그럼 저희 딸은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저희 딸이 애매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왜? 예쁘다는 소리는 맞아요. 그런데 뭐는 아니에요? 공주는 아니란 소리예요. 뭐뭐처럼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은 아닌데 그 정도쯤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앞에 있는 말 뭐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런 존재이다라고요? 아니다라는 얘기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해서 원어를 찾아봤는데요, 실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해석을 조금 애매하게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 본문을 제대로 원어를 해석해서 그 뜻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격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자, 나는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친다. 저로서의 뜻이 뭘까요? 나는 교사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 본문도 저같이 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서 처럼이네 라고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로서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요?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또 누구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한테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옆에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 이해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난 좀 이렇게 좀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낮아지려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겸손은요, 자기의 높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지 절대로 자기를 낮추어서 나오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는 것이 겸손의 출발이 되어요. 여러분, 그 자부심 느껴지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할 때 에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이렇게 느낌으로 얘기하셨어요? 아닙니다. 처럼이 아니고요, 로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는 이유는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거룩하다고 구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고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옷 입다 무슨 뜻일까요? 껍데기만 바꾼다는 뜻 아닌가요? 껍데기만. 오늘 제가 양복 안 입고 캐주얼로 청바지 입고 왔습니다. 어떠세요? 목사 같아 보이세요? 동네 어디 청년 같아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나이 50이라고 했더니 미용실에서 안 믿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보통 옷 입다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요, 껍데기만 바뀐다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 입다라는 말을 우리 전통에서 쉽게 이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시대. 기억나세요? 남자가 조선시대 태어나면 하는 머리. 요거 기억나세요? 도령들의 댕기머리. 여자들 댕기머리 말고요. 남자들도 결혼하기 전에는 도령들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자를 수가 없으니까 댕기처럼 닦고 다녔습니다. 댕기머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이였던 남자아이가 어른이 돼요. 언제 어른이 되죠? 조선시대는 언제 어른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장가를 가야 어른이죠. 정가를 가야. 장가를 딱 가는 날 뭐 해요? 상투를 핍니다. 자, 외모만 바뀐 걸까요? 아니면 본질이 바뀐 걸까요? 본질이 바뀐 겁니다.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모가 바뀌는 거예요. 어린이였다가 어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상투를 틀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 옷 입다란 이야기는요, 껍데기를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것에 걸맞는 상투를 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별것 아닌 우리를 선택해서 너를 택했어.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이러쿵 저러쿵 해도 난 널 선택할 거고 널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걸맞는 상투를 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보죠.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상투를 안 틀어요. 그럼 뭐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인은. 여기에서 옷 입다라는 말의 뜻은 본질적인 변화에 걸맞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성품을 기른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가 되었다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에 분명히 있지 않으면 뒷얘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걸 믿니? 저기 유영이가 끄덕끄덕, 은영이가 끄덕끄덕 하네요. 네. 그것이 우리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어떤 성품을 변한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이제 천천히 할 문제고요. 제일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 중심에 똑바로 서야지 그 다음에 다른 태도들의 변화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결혼도 안 한 남자가 상투를 틀어요. 뭐예요? 사기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자부심이 내 마음에 생길 때 비로소 우리의 변화는 출발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제가 이 말씀을 읽고서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스스로 엄청 고민했어요. 자, 이제 저 말했듯이 하나하나가 뭔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휼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긍휼함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여기 우리 저기 은영이 유영이처럼 아직 어린이인 경우야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른 중에서 긍휼함이라는 말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다 아세요? 모르세요? 오늘 처음 들으셨다.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아침에 저는 5시에 집을 나섭니다. 아침 새벽 수영을 하고요. 9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6시에 일이 끝납니다.
어영부영에서 집에 돌아오면 7시에서 7시 반입니다. 밥 먹으려고 식탁에 탁 앉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 집안일도 쌓이고 애들도 자꾸 뭐라고 하고 힘들어. 저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집에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1번 헛기침을 한다. 2번 에이 시끄럽다 밥 먹자. 3번 나는 4번 아유 힘들었겠다. 여러분 몇 번이세요? 4번 하시는 분은요 긍휼함의 옷을 입으신 겁니다. 저는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정말 참 부끄럽지만 목사니까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저 3번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오늘 하루 너무 힘들어서 집안에서 애들 너무 힘들어. 나는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몇 명한테 했는 줄 알아? 너야 가족이기라도 하지. 나는 생판 모르는 이것들이랑 내가 그냥 와이프가 이거 쑥 닫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말씀을 전하는 나부터 바뀌게 해주세요. 금요일쯤 되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말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와이프가 오늘 뭐 힘들었어요. 힘들었구나. 정말 진심으로. 아유 힘들었구나. 여러분 옆에 쳐다보고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아우 힘들었구나. 특히 경상도 남자분들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남자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옷입니다. 마땅한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긍휼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생각해보고 비교한 다음에 그래 네가 나보다 좀 더 힘들 것 같아. 이런 요즘 말로 T적인 사고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휴 너무 힘들었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긍휼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비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친절한 태도와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비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비, 불교 용어 같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쭉 뜯어봤더니요. 실제 이 자비를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밥 먹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일 내 시험 보는데 내 시험 공부 좀 도와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얘기 뭐 지금이야 다 장성하신 분들이라서 그렇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속으로 저는 그랬어요. 내가 널 뭘 도와주겠냐? 내가 중학교 수학에 대해서 알까? 혹은 피곤한데 나 오늘 저녁에 좀 쉬어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실제 저는 요즘에 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지난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다 저한테 와서 아빠 세계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빠가 역사를 좀 알잖아. 아빠가 역사 좀 가르쳐주면 안 돼? 그래. 딸이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해줄게 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그날이 되었어요. 가르쳐 주기로 한 날이. 와, 퇴근 시간 전부터 마음이 달달달달달달. 우리 딸한테 가르쳐 주려면 아빠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뭔가 어떻게든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녁에 가서 딸한테 뭔가 가르쳐 줬어요. 딸하고 공부를 막 하고 났더니 밤 11시 반인가 그랬죠. 해주고 나서 자리에 딱 누웠는데 회사에서 뭔가 성취한 것보다 더 큰 성취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자비는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 그 자리까지 가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말로만 도와줘야지 뭐든 물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며 도와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딸내미 덕분에 세계사를 옛날 원시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현대사까지 한번 쫙 정리를 해봤어요. 왜요?
빨리 공부 가르쳐 주려고요. 그게 자비로운 태도랍니다. 세 번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게 제일 황당한데,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죠. 우리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갔다 오자. 지금 연세 드셔서야 뭐 안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아니겠지만 한 30대 초반쯤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유 명절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말에 부모님 댁 갔다 오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부터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지 않으시나요? 네. 힘들지 않으시나요? 교회다 보니까 눈치를 봐야 되니까 지금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아니요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명절 다가오면 괜히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왜 우리 아빠가 건강한데 왜 아프지? 명절 때가 되면 아프더라고요. 저희 아프면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다고 뭐 저희 어머니가 여기 온다고 막 시어머니가 막 안 하세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왜요? 시자가 붙으니까 힘들답니다. 저는 겸손에 있어서 저희 아빠한테 이제는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새는 잘 안 아파요. 그래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못하든 내가 잘하든 혼이 나든 칭찬을 듣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저희 아내한테 제일 많이 배운 게 그겁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왜?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뭔가 알아서 제가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모든 문제를 제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오히려 저보다 더 대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저는 그게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어떻게 대하세요? 온유함, 감정을 절제한 부드러운 태도라고 얘기해요. 저희 아내한테 가장 배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한테 가장 큰 불만이 이거이기도 합니다. 저녁에 집에 가면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요새는 제가 한 7시 반쯤 퇴근해도 집에 아이들이 없어요. 요즘 그래도 방학이라서 일찍 들어오는 편입니다. 8시 반 9시면 들어오는데 한창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보통 10시 반 11시 때쯤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때까지 학교 갔다가 뭐 했다가 학원 갔다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당연히 쉬고 싶으니까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기 쉽겠죠. 보고 싶겠죠.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첫마디가 이겁니다. 잘 다녀왔어가 아니에요. 스마트폰부터 꺼내지 말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볼 때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저희 아내한테 막 혼을 뭐라고 했어요. 애들한테 왜 그래 도대체.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하루만 같이 있어봐. 정말 아내 그 말대로 됐어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 있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부터 내려놓고 라고 말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온유함은 뭐냐? 감정을 절제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혼을 낸다기보다는 늦게 들어오는 딸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형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딸에게 화부터 감정부터 올라오는 게 사실이죠. 왜요? 제일 가까우니까요. 남한테는 이렇게 안 합니다. 저희 회사 가면은요, 막 몸에 타투한 친구들, 여기 이렇게 찍고 오는 애들, 희한한 애들 많아요. 가끔가다 속으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일을 그렇게 좀 해봐라. 근데 그런 말을 하나요? 안 합니다. 회사에서는 천하에 없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나도 모르게 내 가족이니까 막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밖에서 겸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하면 어려운 게 어디에서예요? 집 안에서입니다. 밖에서 자비롭기요? 저 자비로움으로 따지면 우리 회사 1등입니다. 저 직원들 저한테 이사님 뭐만 얘기하면 다 해주시고 너무 좋은 분이라고 집에 가면 안 그럽니다.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극률함요? 밖에서는 극률함이 여겨져요. 제일 극률함이 안 여겨지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세요? 부끄러운 표현입니다만 저희 아내한테 제일 극률함이 안 여겨져요. 야 너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자 사랑을 받은 자이자 택함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에 걸맞는 옷을 얘기해 줬습니다. 긍휼해야 합니다. 누구한테부터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가족한테부터 긍휼해야 합니다. 밖에서 긍휼하기 쉽습니다. 왜요? 껍데기만 바뀌면 되거든요. 밖에서 긍휼은요, 껍데기만 바뀌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내가 뒤에가 뒷담화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요, 껍데기만 긍휼해지면 여러분 집에서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예를 들어서 아내한테 그냥 말로만 막 난 오늘 너무 힘들었어 막 얘기했는데 제가 아이고 힘들었겠네 그러면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말로만? 가족은 기가 막혀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본심인지 이 순간만 넘기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진정한 시금석, 바로메타, 우리가 변화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어디냐? 가정 안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긍휼해져 보자고요. 누구한테요? 우리 가족한테요. 자비해져 보자고요. 말로만 허풍 던지는 아빠 엄마가 아니고요. 진짜 약속하고 사랑한 것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내는 자비로움을 자녀에게 보여주자고요. 아내에게 보여주자고요. 겸손하자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자고요. 자녀들에게.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저희 사춘기 들어가고 나니까 저희 집 애들은 막 그렇게 힘들게는 안 하는데 자기의 주장이 너무너무 뚜렷합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딸보다는 화장을 오래 했을 거잖아요. 엄마의 화장법을 얘기하면 딸이 팍 얘기합니다. 요즘은 안 그래! 그러면 엄마가 그래요. 엄마가 몇 년을 했는데. 그럼 딸과 엄마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화장법에 대해서. 그러면 자비롭지 못한, 긍휼하지 못한 아빠가 옆에 뒷다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만해! 둘 다 화장하지 마! 저 이 집만 그런가요? 우리는 긍휼해야 하고요. 자비로워야 하고요. 겸손해야 하고요. 온유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 안에서부터입니다. 밖에 나가서 껍데기만 바꾸는 옷 갈아입는 거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의 진짜 본질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증명받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냐,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아무리 직장 동료한테 물어본들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저도 무서워요. 우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지. 그런데 우리의 본질의 변화가 바뀌면은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사람이 알아야 진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마지막 오래 참음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뒤에 또 나오니까 인내하고 쉽게 분노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뒤에 한 번 더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문장을 실제 한번 생각해 본 거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릴 겁니다. 가정예배에서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야, 우리 집에는 제일 부족한 게 뭘까? 긍휼이 부족해, 온유가 부족해, 겸손이 부족해, 자비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막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해보자라고 해서 막 할 거예요. 그런데 정했다 치자고요. 우리 집에서는 큰 소리 안 내기로 하기, 큰 소리 내면 10,000원 벌금 내기 이런 거 했다고 치자고요. 하루아침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만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왜요? 우리는 아까 그래서 그 철험을 철험이라고 해석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하여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아직 그 정도의 인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한 좋은 성품의 옷을 갈아입어라. 그에 걸맞는 태도를 갖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성경,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아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회사에 가서 동료가 잘못한 걸 참아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합니다. 그런데요, 가족이 뭘 한 거는 참을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잘 참으세요? 가족한테 나도 모르게 뭐부터 나와요? 여기부터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옛날 아빠들은 이게 막 가족한테 얘기하다 보면 뭐부터 올라가요? 손부터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 가서 설교 말씀을 듣고 가정 예배를 듣고 나서도 어떠한 일들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부인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나도 용서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 뭔가 자기적인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가정 안의 불화가 계속 커집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억나세요? 군인은 지키는 사람이고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가정에 상처를 주고 사랑을 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에 걸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상대방을 바라보며 아직 더디게 바뀔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화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저는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7년 만에 아이를 가졌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발 좀 물건 좀 제자리에 갖다 놔. 나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놓는데.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딸한테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발 물건 좀 제자리에 갖다 놔. 그리고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내가 그렇구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보다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생각보다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생각보다 논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상관없이 막 찌르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희 자녀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되고 나니까요, 상대적으로 용서하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맞아, 나도 그렇게 하잖아. 근데 굳이 내가 내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할 그게 돼? 조금만 한마디만 더 해주고 참자, 아무 말 하지 말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감히 누구에게 이렇쿵 저렇쿵 타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답게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을 뭘로, 어떤 감정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건데? 나도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한데. 나는 누구한테 도대체 긍휼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나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데. 세상은 다 나에게 교만하게 나를 대하는데 왜 나는 겸손하게 대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참아주는데 왜 나 혼자만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아무리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뭐요? 본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러한 태도를 갖겠다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먼저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도 똑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인쳐주신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자비롭게 대해서, 누가 나를 긍휼롭게 대해서, 누가 나를 오래 참아줘서, 누가 나에게 겸손을 보여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보다 겸손하지 않은 자, 자비롭지 않은 자, 긍휼하지 않은 사람, 참아주지 않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왜 내가 참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요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는데, 왜 내가 참아야 되는데? 속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참아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오늘도 내가 참는다.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아직도 저를 참아주시고 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왜 그 한순간 못 참으시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자비롭게 여기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는 것이 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긍휼함, 자비로움,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가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의 상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자입니다. 그 상태가 뭐냐?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계속 꾀하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회사에까지 이 변화가 만들어지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될까요? 건강해질까요? 존경받는 사람이 될까요? 명예가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올바른 상태는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상태는 한마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표현이 뭐예요? 평강인 상태인 겁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든 나를 위해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럼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결국 우리의 태도는 마음의 평강과 그로 인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변 사람과 대화함에 있어서 무언가 지적해야 될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지적의 근본이 뭐예요? 모든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무언가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얘기하죠. 자녀도 가르치고 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희 아내랑 얘기할 때도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자녀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거리가 생깁니다. 그게 지혜의 출발이라는 거고요. 마지막 정리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건 첫 번째 예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예수님의 뜻대로 시작하였으나 가는 길은 내가 알아서 갈게요 하는 경우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탄탄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일에나 말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하시고 그 시작된 일들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변화되어서 경험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말도 행동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우스갯소리처럼 전달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십시오. 가족들은 그래도 가장 솔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무엇이 부족한지, 그 부족함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왜 생겨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상초를 트는 겁니다. 내가 결혼하게 됐는데도 상초를 안 틀면 내 부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부터요? 가족에서부터 이것들을 실천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한 달 우리는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고민들이 이제 2월 달로 종료되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 머리들 위에 저들이 속해서 대화하는 가족들과 모든 이웃들 위에 우리가 자랑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귀히 여기는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